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하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친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 사상이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함께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건축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성막을 건축하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거기서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웃 민족이 침략해오면 하나님 찾으면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록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무엘을 우리는 선지자이면서도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탄생할 당시에는 이 제사장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 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상대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보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가보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계속 일으키고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2번씩이나 패하는 그래서 목숨을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1차에 4천 명, 2차에 3만 명 이렇게 3만 4천 명 인원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언약궤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에 가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니아스 아내 임신했는데 그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기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죠. 왜? 언약궤도 블레셋에서 뺏겼지요. 그래서 블레셋에 뺏김으로 해서 약 22여 년간이 암흑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이가봇 시대, 하나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사무엘은 오늘 에베네셀 시대로 바꾼다. 에베네셀 시대.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란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돕는 돌이란 뜻이에요. 기념비로 여러분 우리가 기념으로 여러분 비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금년표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원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4장 1절에 가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서 패했냐면 에베네셀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에게 어디서 뺏겼냐면 에베네셀이라는 이 장소에서 뺏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을 갖고도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지명을 갖고도 거기서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다 여러분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지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건 허울 뿐이라는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월 마지막 주에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이가봇 시대에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가봇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에벤에셀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에벤에셀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에벤에셀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이 뭐냐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궤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서 몇 개월 있었냐? 한 7개월이었어. 그리고 기랏 여라림이라는 곳에서 약 20년 동안을 여러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니아스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아들을 졌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도 사무엘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영광에 떠난 시대에 사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인데 너희들 다 이제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무엘이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가봇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을 낳게 되는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여야 돼요. 목장 모임에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랬지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래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로 내가 기도하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들은 그렇게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마음을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종일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여러분 내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어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 쓰임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을 쓰는 게 우린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를 범한 이가봇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 쓰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구약 성서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죄짓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한데 그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가버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서 에벤의 시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시대로 바꾸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면 이 막혀 있는 담을 우리는 뚫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님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저 블레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가서 전쟁에서 막 많은 4천 명도 죽이고 3만 명도 죽이는데 모여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죽일 기회가 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회복을 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요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사단은 늘 공격해와요. 특별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가장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 그래서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은 다 따로따로 흩어놓으면 개인적으로 돌파하기가 좋아요.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이 사단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쳐다봅니다. 우리 모여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까 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8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그래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기도한다. 자기 마음을 쥐어 짜내듯이 기도한 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쥐어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약속했는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블레셋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다른 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봅니다. 마지막 쯤 가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 마지막에 가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백전백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백전백패하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저 블레셋 군대를 다 패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위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약간은 사단이 공격하고 힘든 일이 있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기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지나가면 사무엘상 12장 24절 가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는다는 거.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날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자. 예, 여러분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가봇 시대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친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출해 줬었다. 그런데
이가봇 시대를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 연약계,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계까지 뺏겼으니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가봇 시대에 살면 언젠가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가봇 시대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에벤에셀 시대로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3절에 봅니다.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시모리에게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트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내가 죄 짓지 않겠다, 그냥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 아스라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깊이 뿌리박았던 그 우상숭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옛습관, 내가 옛사람 가지고 있던 것, 그거를 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뿌리채 뽑아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음행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뭐라고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았는데 그 육체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여전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탐욕을 못 박으면 내가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게 되면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우상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 여호와께 향하라는 건 뭐냐?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켜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에벤에셀님 함께하는 거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여호와께 향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라 명령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순종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돌아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신실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너희들이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모여라 하니까 순종했고, 그들이 여러분 이거 제거하라 하니까 순종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공동체, 이 우리 현도라는 교회의 공동체로 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은 자손만대까지 이 축복을 누리고 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대가 더 끊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기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 여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가봇 시대에 살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때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거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하는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말하잖아요. 그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여호와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2장에 보면 아주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2장 12절에 가면 엘리 아들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음식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욕심껏 탐욕껏. 사무엘상 2장 17절에 가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완전히 엘리 제사장 가정을 완벽하게 멸망시켜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여러분 편안한 것 같지요? 여러분 안전한 것 같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로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들으면 하나님의 복이 자손만대까지 임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서 역사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한 게 아니에요. 3월 9절 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기도 하나님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들 막아주십시오. 그런 와중에도 사무엘은요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갖다가 그걸 온전해. 언제 여러분 그거 잡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여러분 지레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10절 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할렐루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은혜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잖아요. 여러분, 인생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우상,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17절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라마로 돌아왔다 그래. 라마는 누구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가 탄생한 곳이야. 한나가 기도에서 나온 곳이야. 라마. 그런데 거기에 집에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다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을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한 19장쯤 가게 되면 라마를 뭐라고 말하면 라마 나요시라고 그래요. 라마 나요. 나요시라는 뜻은 거처란 뜻인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그리 피했어요. 라마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령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마지막으로 갔어요.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사무엘상 19장 23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 갔어요.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에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에 가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 무슨 여러분 사울을 죽입니까? 그걸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벌거벗고 예? 하루 종일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시니까는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라마나요스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라마나요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 늘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해요. 여러분. 늘 평생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 날 돌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돌아볼 때 나는 둘 중에 하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는가? 둘 중에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가봇 시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가봇 시대에 살 겁니까? 에베네셀 시대에 살 겁니까?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 쓰시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에베네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에베네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잘 모르는